각시의 대쟁투 이 목차를 보시면 전체 4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앞에 목차 한번 보시면 42장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저희가 다니엘서를 좀 먼저 잠깐 상기하면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작년에 저희가 좀 보았지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 금으로 되어 있고 이제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죠. 넓적 다리는 노수로, 그 다음 밑에 다리가 철로 되어 있었고 그 맨 밑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였어요. 각 이제 금속, 각 부위마다 역사 가운데 왔다 가는 그 제국들을 흥망성쇠를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는 나라로 위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중동과 지중해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이 나라들 위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중국도 큰 나라인데 왜 여기 안 나와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당시에 중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실 교류가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에 지금 공격하도록 사용되는 나라들이기도 해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그런 종교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같이 더해서 이제 보도록 하는데, 자, 다니엘서 2장에서 저희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부위입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다리입니까? 발가락입니까? 네, 다리죠. 다리, 그 재질은 뭐예요? 이게 철로 되어 있는 철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순서대로 딱딱 가보니까 네 번째 나라였죠. 로마 제국이 바벨론부터 네 번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의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철나라 아직 지금 이 사도들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고 초기 교회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나라예요, 철나라. 그런데 다니엘 2장에는 철나라였지만 다니엘 또 7장의 예언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항상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한 부분에서 본 거를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원칙이 다른 곳에 짝이 있습니다. 짝이. 그래서 예언도 마찬가지로 2장에 나오는 것과 또 7장의 되풀이에서 나오는데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의미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제 볼 때 이게 우리가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된 결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과 7장을 비교해 보는데 특징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7장에서는 그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이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사나운 그 무서운 짐승이었죠. 나중에 머리에서 열뿔이 올라오는 그 다니엘이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2장에 나오는 이제 네 번째 금속이죠. 철나라와 7장에 나온 네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 무서운 짐승, 이게 이제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이제 평행으로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또 넘어오면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가 이렇게 평행하면서 비교하면서 갔다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대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서는 뭐 신상, 첫 번째 신상, 두 번째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 짐승, 그 다음에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네 가지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네 개가 나왔잖아요, 다니엘에.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를 더 하는데 첫 번째는 7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이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인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나팔이 되게 됩니다. 뭐 그냥 이제 한번 들어두시고 계속 이게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7교회, 7인, 7나팔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어느 시대 이후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바벨론 아니죠. 페르시아, 그리스 아닙니다. 로마 시대부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로마 시대 이후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에요. 그 7교회를 이제 보면 저희 하나 더 해야죠. 그런데 철나라는 나중에 분열되죠. 철과 진흙으로 분열이 됩니다. 비슷하게 유사하게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서 뿔이 나오잖아요. 10뿔로 나누는 게 이제 또 나라가 나뉜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무서운 짐승에서. 그 작은 뿔은 우리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배우냐 하면 입과 눈과 입이 있는 이 작은 뿔은 로마 법왕을 표현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나라 로마가 로마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사실은 분열은 됐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로마의 잔재가 오늘날도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게 중요한 이 예언의 또 부분이에요. 이 철나라는 세상 끝까지 간다. 그런데 옛날에 로마 제국이었다면 옛날에 철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처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밑으로 후반부에는 어떻게 무엇으로 변하냐면 법왕 로마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이제 교회를 법왕 로마. 그래서 로마의 계승자이지만 옛날에 로마 제국과는 황제들이 다스리던 그 군사 강국이었던 로마와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정치 종교적인 세력으로 남게 되죠. 그게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나라들 이 시대는 첫째 제국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뒤를 이어서 남게 된 로마 법왕과 또 분열된 여러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7교회가 이제 형성되는 이 배경인데요. 원래 7교회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렇게 교회들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시계 방향으로 따라 내려가면 이 차례가 딱 돼요. 위치가 실제로.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하면은 에베소, 그 다음에 좀 위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었고요. 버가모에서 조금 이제 시계 12시니까 조금 내려가면 1시 정도로 내려가면 두아디라가 나옵니다. 두아디라에서 또 내려가면 시계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사대가 나오고 사대에서 또 내려가면 빌라델비아가 나옵니다. 그 도시들의 이름인데 그 도시마다 그 교회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 중앙교회 하는 것처럼 뭐 이제 빌라델비아 중앙교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또 내려가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어떻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글들을 그 당시에 종이가 막 많이 보급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이 계시의 글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에베소에 먼저 보내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글을 보내면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교인들이 그 글을 다 읽고 숙지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교회로 넘겨줘야죠.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서문학 교회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받아보고 또 그들이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루마리,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교회에서 그 다음 교회로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그들이 성경을 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보던 전달받던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예언적인 비유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게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몇 장이요?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요, 조금씩. 왜냐하면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과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이거를 비유로 사용해서 앞으로 교회들의 어떤 일들이 차례로 벌어질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또 경고하고 권면하고 견책하는 내용이 이 7교회의 예언입니다. 예언. 이게 편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보내는 편지기도 하지만 교회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오늘 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거든요. 이때는 실제로는 다 동시대 교회였지만 이게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적용이 돼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시대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그냥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게 증거와 증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언약의 문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문서인데,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제 약속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교회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이제 교회들이 서문화 교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어떤 교회일까요? 또 서문화 교회 이후에는 버가모 교회죠.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교회들의 흐름대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있냐 하면 각시의 대쟁투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의 대쟁투를 읽어보시면 이게 역사 연대기대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7교회에다 이렇게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해석을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이 특징은 일하는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일하는 교회, 열심으로 일하는 교회. 딱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과 이런 선교사들이 생각나죠.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기간이 대략 AD 한 34년부터 한 100년 이쯤까지가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각시의 대쟁투의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뒤잇는 교회, 오늘 이제 볼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런데 각시의 대쟁투의 2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2장 읽어보니까 첫 세기들에 있었던 핍박이죠. 그래서 약 한 100년부터 서기 100년부터 한 300년까지 있었던 그 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그 기록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의 교회들도 이제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제는 핍박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일하는 교회였다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향에 관한 것입니다. 향. 근데 이 향이 어디에서 나는 향이냐면 돌에서 나는 향입니다. 돌에서 향이 배겨 있는데 이거를 향을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져야 되죠. 그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되는 겁니다. 두들겨 때려야 되는 거죠. 그게 서머나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향을 내는 그런 그래서 영어로도 뭐라고 하면은 이게 향이라는 말이거든요. 유향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 때려서 향을 내는 게 바로 핍박을 당하는 이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적인 향기를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랬을까? 이제 저희가 계시록에서 2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긴 했지만 다른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의미를 역사와 딱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런데 실상은 너가 궁핍하지 않고 어때요? 부요한 자니라. 세상에서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다른 면에 있어서 너는 아주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가진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10절 또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장차 받을 무엇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과 핍박에 관한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계속 나오죠. 환난, 궁핍, 고난, 또 시험과 환난입니다. 그 투옥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시대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와 비교를 해보면 로마 제국을 어떻게 거기에 표현했냐 하면 철나라잖아요. 근데 그 철나라가 하는 일들이 다니엘 2장 40절에 보면 철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회로 보니까 서머나 교회, 그 때려서 향을 내는 교회잖아요. 부서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어서 향이 더욱더 때리면 때릴수록 향이 신기하게 많이 나는 그 서머나 교회가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보니까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이 서머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빻아내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바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가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그러니까 발로 완전히 밟아 제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도 당연히 빠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든 권한, 권력과 세상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핍박하고 부숴버렸던 것이 이런 시대 같은 시대가 이 전에도 아마 없었고 그 후에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로마 시대였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핍박을 했었느냐? 원래 로마 제국은 다른 타 종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큰 지중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도 있고 무슨 뭐 이상한 온갖 교인들이 다 모이는 이 짬뽕 나라가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종교를 관용하고 있었는데. 이 지대로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빨간 점들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이 원래 여기 파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파란 글자로 쓴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1세기 무렵에 기독교회가
번창하고 이렇게 개척되던, 이렇게 시작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점점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세기로 넘으면서 그게 더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 3세기에 이제 4세기 300년경에 들어오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지역들이 뭐냐면 이 기독교가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군데만 퍼져 나간 게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는데 막 저기 로마, 그죠? 그리스, 아시아, 아프리카, 스페인까지 여기저기서 막 다 뭐 전염병처럼 막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엇을 느끼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특이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 풍습 있잖아요. 로마도 자기들의 종교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무엇을 변질되냐 하면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종교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딱 두 무리가 누굴까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찍힌 겁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찍혀서 유대인 핍박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도 같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안 투옥되든가. 이때부터 안식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흔들림이 일어났다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로마 제국이 원래 종교를 관용했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흉상들이 이게 누굴까요? 이게 명예의 전당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로마의 황제들인데 그 중에서 10명을 좀 골라봤어요. 어떤 사람, 어떤 황제들일까요? 예, 뭐 네로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네로 황제 우리가 딱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최초로 핍박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 사형을 당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네로 황제 때. 그래서 네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이에요. 이 네로가 무엇을 했냐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 로마에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도시가 막 집을 잃어버리고 화재에 집이 불타버리니까 이 황제에게 약간 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반감을 이제 이 정치가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돌리려고 보니까 누가 제일 만만해 보이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 뒤에서 이렇게 이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투옥하고 죽인 게 아니라 막, 네, 그 횃불 있잖아요. 그 당시에 횃불을 이 나무 횃불로 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그 불태우는 횃불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또 뭐도 있었죠? 아무튼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가시의 대쟁투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의 가죽을 사람들에게 씌워가지고 개들에게 먹이로 줬다는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2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네로 황제가 했던 일이라고 이제 역사를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까지만 해도 아직 되게 그냥 충동적인 그런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게 조직적이 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다른 황제들에 넘어가면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늘 핍박이 강했던 건 아니고 핍박이 강해졌다가 좀 잦아들었다가 또 강해졌다가 잦아들었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누가 이제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예를 들면 아까 로마의 화재도 일어났었지만 또 이제 한 200년대 이렇게 후반에 가면은 중후반에 가면 거기에 전염병이 막 나라의 망조가 되기 시작해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나라들이 항상 성공을 맛보면 약해지잖아요.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점점 약해지면서 거기 이제 전염병도 돌고 역병이 돌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이 야만인들
외부의 이민족들이 막 침략을 이제 로마 제국이 여기서 당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강했을 때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제 약해지니까 이렇게 막 넘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나라가 당하는 이유가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로마에 가면 이 원형 경기장 있죠? 여기서 뭘 했겠어요? 원형 경기장에 오늘날로 치면은 이 큰 축구 경기장인데 관중들이 앉아있는 건 다 똑같은데 밑에는 축구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관중들이 열광을 하는 게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죠. 이 유명한 콜로세움, 로마에 있는 가장 큰 이 콜로세움은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그 티투스 장군이 그때 황제가 됐을 때 아마도 그때 이게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기장 안에 그런데 주로 뭐 죄수들, 노예들, 뭐 적군의 포로들 이런 사람들 넣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메뉴에 더해준 게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여기에 그 짐승들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고 또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그리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화형시키고 이런 일들이 여기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거는 저희 그 책 내용 중에 또 그게 있었죠. 카타콤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카타콤이 이 로마시 밑에 지하에 가면 이런 터널들이 막 그 도시에 한 20km 정도가 터널로 다 뚫려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칸들이 뭐냐 하면 죽은 사람들을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바퀴를 피해가지고 내려가서 그걸 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로마 사람들이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터널을 매장하기 위해서 팠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각시의 대징도 다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죽은 사람을 안치하는 곳이었는데 이 장소를 마침 핍박이 극심해질 때는 이거를 피난처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여기 지하에 들어가서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햇빛도 못 보죠. 공기 시신들 옆에 같이 있죠. 이런 곳에서 뭐 몇 날 며칠을 지내는 거예요. 숨어 지내고 또 자기들도 죽으면은 여기에다가 또 장사 지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9세기쯤에 이게 또 발굴을 했대요. 이탈리아의 그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다른 도시에도 있었어요. 뭐 이집트 이런 데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특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좀 의미심장한데 너희가 환난을 얼마 동안 받겠냐 했냐면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겠다. 이거는 어떤 약간 경고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에 어떻게 성취가 됐냐 하면 아까 제가 제일 큰 사람 이름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서기 한 303년부터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교회들을 다 파괴하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성직자들을 다 체포해라. 그리고 당연히 고문하고 이제 죽이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304년에 이르면은 성직자만 체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성직자 아니라도 그냥 일반 신도들도 다 체포해라.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면 용서해 주지만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집하면 다 고문하고 이제 처형하고 투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핍박이 이 로마의 핍박 기간이 한 20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한 100년 무렵부터 지금 한 300년이잖아요. 이때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심한 핍박이 그리고 전 제국적인 핍박이 바로 이 마지막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시기에 있었는데 이게 얼마 동안 계속되냐면 딱 10일이니까 하루가 1년으로 우리가 예언을 보잖아요. 1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303년에 이 명령을 내리고 그 303년 2월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이게 10년 동안 계속되다가 10년 하면 언제예요? 303년부터 313년 2월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밀라노 칙령을 313년 2월 달에 내립니다.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은 왜 유명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갑자기 관용을 베푸는 정책이 이 바로 밀라노 칙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핍박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이 극심한 환난이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303년 2월부터 밀라노 칙령이 나오는 313년 한 2월 무렵까지가 그 기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당한 겁니다. 여자들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누가 이깁니까? 그들을 박멸할 수 있었느냐? 박멸을 한 때마다 더 많이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그 또 2장에 나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우리를 핍박할 때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이다.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씨앗이 떨어져서 그 순교의 피가 씨앗처럼 떨어져서 오히려 더 사람이 한 명이 쓰러지면 그 자리에 막 5명, 10명씩 다시 늘어나는 게 이 신기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했지만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지만 죽어야지만 거기서 생명이 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됩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 원칙이?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나오면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 희생의 법칙에 따라서 떨어져서 죽으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죠. 이 원칙에서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과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여전히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가 계속 반기를 들 때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반기는 바로가 들었는데 누가 했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 로마 제국도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이런 순교자들, 이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도다. 그들이 누구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죽을 때마다 열매가 열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더 확산돼서 이제 로마 제국이 박멸하고 하려면은 할 수 있었더라면 했을 텐데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밀라노 칙령이 뭐 이 사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두 손 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실은.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죠. 더 치명적인 전략으로 바꾼 것입니다. 핍박이 안 되니까 이제
타협으로 거짓 교리와 가르침들로 그들을 이제 속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이 밖에서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얼마 만에 깨달았냐면 200년 만에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200년, 몇십 년 만에. 마지막 때도 되풀이 될 것이지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를 받았나니 이 증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제 또 부르실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저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